미가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저 찬양을 들으면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악사들이 죽음 앞에서 불렀던 찬양. 또 우리 생의 마지막 찬양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로맨스입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67절에 걸쳐가지고 무려 4페이지에 걸친 엄청난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둘이가 부부가 되게 되고요. 이삭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 달리 오직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둘이만 오래도록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되죠.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로맨스는 마지막에 이제 성대한 결혼식으로 마무리가 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는 결혼식은 생략되어 있고 그 대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얘기하되, 양쪽의 부모님의 어떤 준비한 거, 기도한 거, 그래서 그 결실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잘 그리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삭과 리브가의 로맨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례와 경험이니까 꼭 우리 집도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듣지는 마시고, 다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과 또 자녀들을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부모님들, 그런 분들에게 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주시고 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은 마지막 5절을 권사님이 읽어주셨지만 말씀은 24장 전체,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24장 전체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집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이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것도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노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에, 마지막 여생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셔서 특정한 한 부분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범사의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마침내 마지막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배경은 사라가 127살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나고 이삭이 40살이 돼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남자 나이 40살은요 결혼을 하기에 상당히 늦은 나이입니다. 왜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도 늦게 태어났는데 결혼도 늦었을까? 이삭이 왜 결혼이 늦었겠습니까?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리브가를 못 만나서 그래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야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주례 부탁하러 이렇게 신랑 신부들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탁 쳐다보는 게 신랑이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를 봐요. 요즘 신랑이 20대 신랑이 없어요. 거의 30대 후반 40대 신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정말로 만나야 될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삭은 누구 만나야 돼요? 리브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삶의 리브가를 하나님이 또한 예정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브라함 자신의 나이도 벌써 140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제일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종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라. 여러분, 이 허벅지에다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남자는 남자의 그 은밀한 부분을 걸고 지금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나 절대로 여기다가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의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 그때 허벅지에 손 넣고 맹세를 시킬 정도로 이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맹세를 할 때만 하는 관습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하나를 부탁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내 며느리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믿음의 여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인을 내 아들의 배우자로 너가 꼭 골라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결혼 때문에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많죠. 내 자녀는 이런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내가 그거는 이루어줄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요? 그럼 요거 하나만 이런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걸었던 유일한 조건은요,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만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아브라함은 지금 조건으로 내겁니다. 우리가 6.25가 발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강원도 강릉에 한 장교 하나가 집차를 몰고 급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기 집이었어요. 워커발로, 흙 묻은 워커발로 방 안에 뛰쳐들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노모가 계셔요. 어머니 빨리 저와 피난 갑시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저와 도망갑시다. 근데 노모가 거절합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너랑 같이 가면 짐만 되게 될 거다. 나는 여기 있는다. 너만 가거라. 너만 가거라. 어머니 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암만 얘기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렇게 한 말씀합니다. 얘야, 이 애미는 너를 믿는다. 내가 만약 지금 너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난다면 그때는 너가 다시 이 마을을 찾아올 이유도 없고 이 마을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어미는 여기 꼭 앉아 있으마. 지금 어쩔 수 없이 피했더라도 네가 다시 이곳을 꼭 찾고 이 고향 땅을 찾아주길 바란다. 무명의 장교의 어머니의 말인데 정말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이 군인이잖아요. 군인된 너의 사명이 뭐냐? 너는 반드시 생명 걸고 이 조국을 지키고 이 고향 땅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준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놔두고 가는 아들이 어떻게 그 땅을 잇겠으며 어떻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참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가슴에 우리가 많은 것을 평생 새겨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만큼은 반드시 새겨줘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배필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영광과 얼마나 그 다윗을 이어서 엄청난 상태에서 그 치세를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게 치세를 시작해서 존경받던 인물이 그렇게 초라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왕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결혼 때문이에요.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우상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의 온 땅이 우상 천지가 되고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우상이 솔로몬의 심령에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해치고 어느 날 영적 분별력을 해치고 나중에 솔로몬 물러나고 난 뒤에 아들 대 나라가 두 쪼가리 나게 되는 것, 다윗이 그렇게 통일해놨는데 아들이 나라를 그냥 다 쪼가리 내는 것, 그 우상 섬기는 여인들을 맞아들였던 처참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평소 무엇을 가장 중시했는가, 내가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고 우리가 보여주고 부모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 부모님이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부모님이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녀들 앞에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걱정하는 엘리에셀을 지금 안심시키는 얘기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앞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의 모든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너무 당당하게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복된 유업을 이어갈 아들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의 앞날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서 보내주실 것이다. 가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종도 기도하고 확신이 있게 행동을 합니다. 엘리에셀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낙타 10필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출발해요.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처녀집에 줄 예물, 선물들 다 주고 올 것을 이미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약 낙대 10마리에다가 가득 실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 그렇게 떠나서 결국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동생의 가족이 거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홀의 성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75세 때 다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데라가요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데라를 떠났기 때문에 데라는 145세 때 아브라함과 헤어져요. 그 다음에 데라는 205세 때 죽는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6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그 아들 나홀이 우르에서 이주해 온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 온 가족이 함께 믿으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의 며느리감을 고르러 엘리에셀을 보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성의 운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우리 그 기도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를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이 내 주인 때문에 이미 배필을 정해놨다, 그 여자 찾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인이 물길로 오면 그냥 먼저 내보고 물 좀 마시게 해줘라. 그러면 친절하게 나에게 물 마시게 해주는 여인, 그리고 내 낙타에게도 부탁도 안 했는데 물을 마시게 해주는 여인을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배필의 징표로 알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부탁한 대로 엘리에셀에게 물동이를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세요 하고 물을 실컷 먹여주잖아요.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여인이죠. 친절하고 상냥한 여인이죠. 근데 리브가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어느 정도요? 배부르게, 낙타를 배부르게 마시게 할게요 그래요. 지금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여자는 지금 그냥 뭐 하나 시키면
그 이상의 것을 더 하는 여자고, 상대가 지금 상대의 필요도 볼 줄 아는 여자고, 야, 동물들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자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네. 그런 미덕이 있는 여인 맞죠? 근데 이 행동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온 낙타가요, 배불리 물을 먹으려면 한 마리가 보통 먹는 평균이 70리터랍니다. 몇 리터요? 70리터요. 그러니까 10마리니까 몇 리터요? 700리터요. 근데 여기 지금 배불리 물을 마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동네 운물이 또 엄청 깊어요. 우리 옛날에 운물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막 계단 타고 내려가서 또 와야 되는 운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어떤 여자입니까? 엄청 팔뚝이 굵은 여자예요. 엄청 힘이 좋고 건강한 여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배불리 물을 먹일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낙타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컵 대접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 만난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누가 이런 은혜와 누가 이런 섬김을 베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표징으로 구한 겁니다. 적어도 사라를 이어서 열국의 어미,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여인은 이 정도 스케일이 돼야 되지 않는가? 어떤 그러한 그 지혜가 그 표징 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리브가가 힘만 좋고 체력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멘. 힘도 좋고 건강한데 세상에 그렇게 힘이 아름답고 이쁘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결한 깨끗한 순결한 처녀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원샷 원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 번 기도하고 나갔더니 한 번에 예정된 여인을 만나는데 그것도요 특 A급입니다. 특 A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좀 이런 순적한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순적하게 우리 교회가 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 한 3분의 2는 넘어요,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순적하게 좀 하나님이 이제 좀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아, 저 여자가 내 아들의 리브가구나 딱 알아보는 역사도 있게 되기를.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삭처럼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 얘기냐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 말고 한 번에 딱 만나면 그 여자랑 딱 연애하고 그 여자랑 딱 결혼하고 그 여자랑 딱 부부가 되고 그렇게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래. 그래서 항상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았다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수백 명을 만나도 정해진 배필을 못 만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삭처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리브가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것이 순종한 은혜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적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사람은 정한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것. 아, 이 사람이 리브가구나,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데 이삭이 실제로 한 일은 없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간구, 그리고 그중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의 삶과 부모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된 가정, 복된 기업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까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는요 나름대로 다 로맨스가 있고 스토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10번 찍었더니 넘어가더라, 마침내 미녀를 얻었다,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많은 스토리 중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배필을 만나고 자녀의 배필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틀림없는 나의 리브가고 나의 이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다 믿음 좋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도요 믿음 안 좋을 수도 있고 훌륭한 인격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만났다고 다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 만났다고 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죽을 때까지 둘이만 막 죽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인도하셔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맺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위기가 올 때 그 가정이 안 흔들려요.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인내하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때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을 못하겠다 싶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결혼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세상 조건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만나고 또 막 어디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데서 만나갖고 그렇게 이루어져 갖고 결혼을 했더라,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는 내가 그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께 뭐라고 붙들고 떼쓸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 아침 일부라 보니까 뭐 특별히 처녀 총각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자녀들 가능하면 교회에서 만나길 바라고, 사역의 현장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옆에 부부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고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김정윤 장로님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잘 만나셨구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리브가가 잘한 일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물 한 번 잘 떠다 준 거예요. 물 한 번 나그네에게,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계신 자매님들 친절해야 됩니다. 또 소극적이지 말아야 돼요. 매사에 밝고 상냥하고 적극적이면 좋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물 한 번 먹여줬더니 그것 때문에 나의 이삭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종인지, 누굴 통해서 나의 이삭을 만나게 하실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말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상냥하게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 집에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과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가자마자 밥도 안 먹고 나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자,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딱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딱 이렇게 대답하죠. 50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 경건한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 거 뻔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딱 얘기해놓고 그 다음 날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지, 하루 지나고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하니까 정작 부모님들이 좀 당황해요. 그래갖고 며칠만, 열흘만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 딸 시집 보내려니까 허전하기도 하지만 또 한켠에는 조금 더 확인할 시간도 필요한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근데 엘리에셀이 나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리브가를 불러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결정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결혼 앞에서는 다 신중하고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따지고 궁합 보고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고, 그래야지 자기 마음의 불안함이 조금 해소될까 봐. 근데 이 딱 리브가가 묻는데 리브가 뭐라고 대답해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족도 참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애지간히 알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누가요? 본인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항상 남녀 관계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셨어도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당사자가 하게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내가 사실은 좀 안타깝고 좀 부족한데도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오늘 바로 따라 떠나겠습니다. 참, 리브가는 아립답고 순결하고 팔뚝도 굵고 몸도 튼튼하고 상냥하고 적극적이고 믿음도 좋고 거기다가 과감한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얼마나 사귀어 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나고 결정하셨어요? 몇 년이나 사귀어 보고 배우자를 아셨습니까? 보통 연애 강의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사계절은 적어도 만나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 보니까 정작 결단해야 할 때 놓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 나서야 될 때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래 사귀어 봤더니 정확히 알아요? 모릅니다. 오래 사귄다고 솔직히 모릅니다. 저도 4년 연애했거든요. 결혼하니까 딴 여자더만요. 모릅니다. 결혼하고 살면 다 압니까? 그러니까 오래 사귀어도 사실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내 판단보다 더 믿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합니다. 더 지혜로워요.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어떻게 믿어요? 다 속고 결혼하는 거죠. 동의 안 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금지옥엽처럼 키운 딸이겠습니까? 며칠이라도 있다 가면 좋겠는데, 열흘만 있다 가면 좋겠는데,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지 신랑 언제 봤다고 그냥 금방 따라 나겠다고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딸내미가 그랬다면 진짜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빠 오늘 떠나요, 빠이빠이, 지금까지 길러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떠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사실 어떤 부모들은 너무 결혼할 때 서운하고 배신감도 들어가지고 나중에 속상하다 못해서 그냥 감정이 상해서 막 결혼식에도 안 가버리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자녀가 선택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서운하고 섭섭해도 그러나 내가 기른 자녀예요. 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떠날 때 그 아이가 결정하고 떠났으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0절 같이 읽어봅시다.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린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녀들도 가능하면 꼭 부모의 축복을 받고 그 원가족을 떠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해야 하나님도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한번 잘 사는지 보라. 한번 네 눈에 피눈물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어그러진 길을 가더라도요, 탕자 아버지처럼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존중하는 것이죠. 부모가 축복해야 하나님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요, 참 기도하는 가정이라 그런지 자기의 딸이 앞으로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길을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지라, 나라들이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결국은 이 가정도 복을 받았어요. 뭐예요? 리브가 이름했듯이 이 올가메다, 이게 뭐예요? 올감이란 뜻이래요. 이 가정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리브가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라반의 두 딸이 또 야곱의 아내들이 되고, 그래서 축복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는 참 사돈 잘 만나갖고 이 가정도 복을 받고 그 가정도 복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삭이 머물고 있는 네게부 지역에 리브가가 도착하게 되죠. 저녁이었어요. 그때 이삭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63절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해가 저물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3년, 아직도 어머니의 어머니의 허전함, 어머니의 상실함이 마음에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그 허전함과 상실함 속에서 세상 여자들 따라오고 술 마시고 하지 않고 저녁에 해지고 노을이 쫙 곱게 물들었는데 습관적으로 들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탁 앉아 있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진짜 아름답고 순결한 힘 좋고 튼튼하고 그냥 결단력 있고 과감한 그러한 최상급의 신부가 낙타를 타고 탁 들어오면서 둘이 첫 만남.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은혜롭게 만나길 바라요. 그냥 애들이 술 먹다가 만나고 막 이상한 데 가서 만나서 춤추다가 만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렇게 시작된 가정에 뭘 하나님이 대단한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름답게 만나는 거,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연의 만남도 그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좀 애매하신 것 같아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만 있습니까? 손들도 있고요, 손주들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자녀의 소원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랑, 믿음의 어른, 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 조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 은혜가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같은 복을 우리의 가정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아비가 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도 믿음을 새겨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만나는 자녀들, 주의 말씀 안에 가면서 정하신 배필을 만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직도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아름답고 복된 가정,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